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잔 웨슬리입니다. 그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받아 가고 있었습니다. 배는 여러 번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죽음의 위협을 느낀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잔 웨슬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 웨슬리를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이 성도님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은 침착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웨슬리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잔 웨슬리는 그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들은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평안했던 것입니다. 또 오히려 감사함을 그들이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잔 웨슬리 목사님은 모라비아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를 여러 번 합니다. 스판겐 베르크라는 목사님과 잔 웨슬리의 대화는 유명을 합니다. 스판겐 베르크 목사님이 잔 웨슬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자 잔 웨슬리 목사님은 머뭇거리면서 대답합니다.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잔 웨슬리 목사님 대답합니다. 그분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대답을 하고 잔 웨슬리 목사님은 그날 밤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실패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또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배 안에 또 모라비안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또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잔 웨슬리 목사님은 또 모라비안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죠.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요, 정작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로마서를 읽는 그 말씀을 듣고서요,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듣다가요, 잔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확신을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 나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 나와서요, 간증을 하였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동생한테 연락하고요, 또 그와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기쁘게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잔 웨슬리를 크게 사용하는 이런 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잔 웨슬리의 목사님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런 분인 것이지요. 잔 웨슬리에게 행하였던 이런 새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유대 백성들에게 새 일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런 배경입니다. 그들은 먼 곳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을 향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회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회상했는지 16절,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들이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그렇게 기억하고 묵상했는데 이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무슨 말씀을 묵상했냐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고요. 애굽의 병사들을 바다로 끌고 오게 하셔서 일시에 그냥 한 번에 애굽 병사들을 물리친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상했어요. 기억했습니다. 근데 기억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그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정말 과거에 하나님 크게 역사하셨지. 그런데 그건 과거의 사건이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기적이 일어나도 그와 같은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이런 믿음을 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거의 기억을 다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익숙해져 있고 새롭게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이 신앙,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이런 기대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 일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유대 백성들과 같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서 그러한 일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모습,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요. 성령님이 강한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불같이 역사하시고요. 초대교인들이 외국인 방언으로 막 말을 하고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야.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일이야. 그 시대에만 일어난 일이지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는 과거에 빠져있고 현재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시대 때에도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부흥이 그 시대에 일어나리라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웨일즈 지방으로 보내셨어요. 200명의 광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였어요. 그러자 그곳에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삶을 변화를 결단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 5번째 말씀을 전할 때는 10,000명이 모였고요. 그 다음 집회에는 18,000명이 모였고, 한 달에 평균 40,000명이 모이는 이런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50년 동안 40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부흥의 역사가 존 웨슬리 목사님 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겪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설교 도중에 3번이나 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60차례나 말씀을 전하면서 폭행을 당하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이 그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은혜 받은 거에만 집착하고 지금은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적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기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고 변화되었고 열심히 살아간 것 그때만 기억하고 지금은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예배에 참석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기대를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기대를 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5월부터 우리가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합니다. 말씀에는요, 성령의 검이고요,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이런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일을 행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런 존재로 택하신 것이지. 근데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막 같은 삶을 줍니다. 광야 같은 삶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지. 그들이 성화되었을 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주시고요, 다시 찬송케 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유대 백성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자였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기억지 아니하신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찬송하는 자로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죄에 빠졌던 사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자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존재입니까? 우리의 행적을 돌아보면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시고요,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찬송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고요, 또 주중에서도 이웃들과 또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죄진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지 않을 때,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시 어려움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야 더러운 공기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 더러운 공기가 다 씻겨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하는 자로 우리가 세움받지 못할 때,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삶, 사막의 삶을 우리에게 잠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앞을 봐도 길이 없고, 옆을 봐도 길이 없고, 뒤를 봐도 길이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삶의 어려움에 문제가 닥쳤는데, 앞을 봐도 문제 해결이 없고, 옆을 봐도 문제 해결이 없고, 뒤를 돌아봐도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없는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웨슬리가 초창기에 말씀을 전한 것은 웨일즈 지방입니다.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었죠. 근데 200년이 흐른 후에 그곳에서 에반 로버츠라는 한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13살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의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200년 전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곳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이 소년인데요,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했는지 잠을 안 자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는 웨일즈 지방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1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26살 되던 때에 이 청년은 고향을 떠나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기도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 즉시로 다시 자기 지방으로 내려가요. 유학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 고향 교회에 가서 밤마다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요구를 했어요.
죄를 고백하고 의심을 버리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 기도회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회가 한번 시작이 되면 새벽 4시까지 끝날 줄 모르고 계속 기도회가 이어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회가 그 지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술집이 비게 되었고 여관이 비우게 되었고요. 범죄율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신문사는요, 이 기도회에 관심을 가졌어요. 오늘 그 기도회에서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매일 기사거리로 나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작은 소년의 기도가요, 응답이 된 것입니다. 2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이 미국이 옛날에 굉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지금은 정말 광야 같을 수도 있는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인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 또 제 심령에 또 우리 참좋은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늘 새로운 곡으로 불러라, 창작곡을 불러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옛적 일을 잃어버려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일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